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현장 시스템을 이루는 전도 캠프. 우리가 현장에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시스템을 이루는 전도 캠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2주 동안 캠프에 대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먼저 우리 개인 캠프죠. 나 캠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개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이 왜 중요하냐? 누구든지 영적 문제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건 절대적 하나님 계획인데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거기서 다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모르니 계속해서 인간은 한계가 오는데, 우리 개인이 뭐부터 해야 되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걸 빛의 캠프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중심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로지라는 요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여기 앞에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했죠. 이 쉼으로 오로지 방향을 딱 잡고 어디다가요? 여기 이 응답 받는데 먼저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작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 우리 개인이 복음을 먼저 나 자신의 인생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개인 캠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딱 왔는데도 갈등 계속 와요. 왜냐? 교회 왔어도 내가 결론 안 난 부분이 있어요.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고 안 맡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내가 맡겨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내가 그게 뭐예요? 주님이 정말 그걸 탁 주관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나라라는 얘기는 통치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돼. 근데 내가 과거에 상처에 묶여 있어.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 묶여 있어. 내가 여러 가지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자기가 부족한 거 알고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라고 오로지 딱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교회가요, 이제 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개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언약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그래서 교회는 뭐를 고백하는 공동체라고요? 다른 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어디냐? 교회예요. 다른 걸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공동체를 뭐라고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였다고요? 개인이 이거를 고백하는데 함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응답을 같이 받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함께 받아요. 성령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 응답, 모든 게 공급돼요. 막혔던 모든 문이 열렸어요. 경제문, 응답문, 현장문, 모든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많은 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표 그때 정확하게 성취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때에 요에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떠더라. 이것을 뭐 했다고요? 날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이 5가지 응답을 항상 받아야 돼. 모이면 항상 뭐 받아야 돼? 이 5가지를 받아야 돼. 여기 안에는요 5가지 시간표 있어요. 예, 오순절 날이 그때에 15개 났으면 그때 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성취시킨다니까요. 이 날에 3,000명의 제자가 영접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요. 날마다 이런 얘기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요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시간표도 딱 맞아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능력이 딱 공급이 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에 왔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데 강단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부족하다. 그래도 강단 잡으셔야 돼요. 딱 하나님의 말씀 잡고 서로요 뭐요?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때. 아, 이번 주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어? 하고 영적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은 뭡니까? 성만찬을 내는 거죠. 성만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과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나누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 감사, 이거에 대한 뜨거움이 항상 있었다.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그것 때문에 탁 반가워야 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강단 메시지 통해서 방향을 알게 됐고 교제하고 나니까 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표구나 이런 게 보여지니까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뭘 잘하면 되냐? 언약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언약을 함께 나누고 그 언약을 가지고 방향을 같이 잡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렇게 교회는 올 때마다요 메시지를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금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실천 방향을 딱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교회다. 교회는 뭘 잘해야 돼요?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캠프 중에 캠프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요런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간증하고
가서 이 부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캠프가 어렵다, 전도가 어렵다, 아니에요. 캠프는요, 당연한 거 하면은요, 너무 쉬워요. 꼭 필요한 거, 그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딱 보고요, 들어가면 돼요. 너무 쉬워요. 캠프가 어렵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 주에 현장 시스템을 이루는 전도 캠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번 주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현장에서 그냥 전도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전도 캠프 메시지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참치 어선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가 그냥 가갖고 물고기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배가 쭉 하고 이제 가는데, 그 배가 참치를 잡을 때는요, 그러니까 어군 탐지기라고 해서 이렇게 소나를 쏴요. 이렇게 삥삥삥삥 쏘면은 이 소나가 딱 가갖고 물고기 떼를 이제 찾아. 여기 물고기 떼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물고기 떼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쯤에 물고기 떼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가겠다 해서 그물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 그냥 안 쳐요. 그물을요, 조그만한 배를 하나 꺼내요. 조그만한 배를 꺼내서 요 배가 쫙 삥 둘러서 이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그물을 딱 쳐. 그래서 그물을 딱 치면 요 그물에 요 물고기들 딱 걸려들도록 그물을 여기서 탱탱탱탱탱 이렇게 쪼여요. 그러면 이 그물 안에 물고기 싹 들어오면서 딱 걸려갖고 이제 뭐예요? 그물에 탕탕탕탕탕탕 하고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 배에서는요, 요 참치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잡는 족족 어떻게 해요? 목을 따버려요. 기절시켜서 목을 따버려. 그래서 피를 빼요. 피를 빼면 여기 다음 이제 시스템이 뭐냐? 급속 냉동고가 있어. 그 급속 냉동고에다가 참치를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형 어선이 이렇게 가갖고 참치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가져와갖고 이제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참치 통조림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황다랑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그렇게 잡는데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여기 갔는데 물고기 이렇게 잡으면 수백 마리 이상은 막 한꺼번에 잡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잘 잡아가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치 싹쓸이 범으로 찍혀 있어요. 너무 잘 잡아서. 근데 이게 완전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왜 이 얘기했냐면, 근데 여기서 나 물고기 잡아보겠노라고 딱 해갖고 낚싯대 하나 딱 꺼내갖고 딱 매달아 놓고 참치 잡겠다고 딱 내려놓은 사람, 참치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지가 아무리 애쓰고 용을 써봐야 하루에 몇 마리 잡을까요? 그죠? 만약 방향이나 이런 거 틀리면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준비가 되고 체계가 돼서 이제 원양어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많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전도를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을 찾아서 그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열매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뭘 해야 돼요? 제대로 준비된, 제대로 인도받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는 것도 틀려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양 어선을 타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현장이든 뭘 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현장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운동.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현장에 피시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나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또 못 듣는 사람은 또 어떤 경우는 찾아가서,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 뭐예요? 여기에다 모으기도 하지만 여기 말씀 운동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거점 딱 만들어 놓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다? 네,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요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들 좀 모으거나 복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는요 전도를 딱 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국수 삶고 이렇게 해갖고 국수 먹으러 온나 해갖고 그 사람들이 먹으러 오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그 친구들이 막 모여들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다 해서 국수 막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 전해갖고 복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시스템. 그 할머니가 할 수 있고 할머니가 하고 있는 시스템. 그러면 나는 어떤 시스템과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하면 제대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현장의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못 봐요. 현장에 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현장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대화 나눠봐요. 그러면 현장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특히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 있죠. 그 지역 전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 동사무소 뭐 대표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구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뭐 이런 의원들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면 만나봐도 되고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거든. 경찰서장을 만나봐도 괜찮아요. 만나봐서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학교장을 만나서 딱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아파트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통장 반장 만나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서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 들어보면 시스템을 제대로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현장에 가장 영향 주고 있는 종교가 뭐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이 사람들은 경제 수준이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흑암이 있구나. 이때요 여러분 현장의 흑암과 강한 자가 무엇인지 보이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잡혀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여기에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주면 되겠구나라는 다음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잘한 부분 뭐냐? 전도운동을 잘한 부분들의 특징이 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지역을 보면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현장을 놓고요 뭐 하는 거냐? 기도만 하면 돼요. 생각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지역에서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거 하지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현장이 이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뭘 원하시는가? 작은 거 하시면 된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반드시 현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 현장 사람들은 어떻고 여기 현장은 어떻게 살려야 되고 이 현장은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여요. 준비해 놓은 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나에게만 주신 게 있잖아요.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요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못났지만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 그게 유의성이고 이게 사람 살리는 비밀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현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한 거예요. 요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현장에는요 21가지라고 하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시작했냐? 요 복음으로 시작했냐? 그리스도로 시작했냐?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응답으로 시작했냐?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했냐? 요게 이게 차이거든요. 21가지가 여기서 시작된 21가지가 있고 여기서 시작된 21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게 있고 그리스도 아닌 반대께 시작된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시스템을 세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기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요? 복음의 자리로 복음 각인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 현장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찾아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언제까지? 탐날 때까지. 근데 의외로 빨리 탐나는 지역도 있어요. 영도 어떻게 했냐? 영도 가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분명 여기서 말씀 운동해야 되고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질문을 딱 던져버린 거예요. 그 현장의 사람들 만나고 현장에 가본 거지. 가갖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야. 병든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럼 이게 조사해 보니까 무속인들 많지.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뭐예요? 천리교. 천리교로 가봤어. 그래서 천리교 갔더니 뭐하냐? 여기 아플 땐 이렇게 하세요. 저기 아플 땐 이렇게 하세요. 여기 아플 때는 어떤 음식 드세요. 여기 아플 때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문화, 경제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사님이 딱 그거 보면서 아,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딱 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2주 동안 뭐 했냐? 부흥회를 했어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락방 신청받겠다. 각 가정에서 5, 6명이 모여서 한 그룹이 되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말씀 운동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5, 6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중심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 이제는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거 어떻게 말씀 운동했냐?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린 다락방 있죠? 열린 다락방에다가 그 연락처하고 주소 다 적어갖고 딱 뭐예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의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이잖아요. 아, 이거 영도에 있는 사람들은 병 걸려있고 아픈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픈지를 본 거예요. 그 아픈 거로 13가지를 질문을 썼어. 써갖고 뭐예요? 아픈 사람은 여기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고 딱 뭐예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와 우리에게 대해서 그리고 현장을 놓고 뭐 하면 되겠다고 딱 나온 걸 가지고 그냥 했다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아, 여기서 살 수 있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지역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수유동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지역을 놓고요.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건 그냥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딱 들은 거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찾으면 돼요. 찾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나와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현장 살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만나지는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오도록 뭘 열고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열고 도와주는 게 뭐예요? 현장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의 요 말씀 보세요. 일단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복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요 두 사람이 성전에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난 거죠. 자, 이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그때요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복음 아닌 요거를 뒤바꿀 수 있는 메시지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바로 주는 거예요. 막바로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준비가 되면 그 준비된 걸 가지고 현장 살리면 돼요. 그건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이거 많이 생각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현장마다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현장에서 꼭 봐야 될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요런 걸 준비해 놨어요. 3천 제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날에 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니까 여기도 나오는 말이 있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와 많은 사람들이 언제요? 중요한 시간표가 오니까 중직자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왔어요. 시간표라는 게 뭐예요? 시간표.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어제 복음 전했는데 아니었던 사람이 오늘 복음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안 들었으니까 오늘도 안 들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분명히요,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 날에 3,000명이 영접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 날에.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현장에서든 해야 될 게 뭐냐? 요거 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애썼던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가 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쓰임받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전도자의 축복, 성령의 능력 안에 잡힌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25시의 축복이라고 해요. 미리 땡겨서 오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되냐? 현장 안에서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전도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은 이제 그 경우를 가지고 내가 입각해서 보는데 나 옛날에 전도에 대해서 내 수준으로 자꾸 전도하려고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이 이 지역을 놓고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성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문이 안 열리고 문이 닫혀. 그때 문이 닫히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문이 닫힐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데 민감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데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말이나 환경에 딱 민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말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표를 본 거죠. 왜냐? 에베소 지역 전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봤다니까요. 뭘 본 거예요? 한 지역이 완전 복음으로 뒤집히는 모델과 그림을 봤어요. 말씀 운동으로 한 지역이 뒤집히는 지교회 운동, 말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최고의 시스템이 일어나는 걸 봤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방향과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현장 속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여시면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임하는 비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임하는 비밀,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딱 그 흐름 따라서 딱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놓고 하나님께 많이 물어가고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도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진짜 전도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네.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서는요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시스템을 이제는 세워나가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세요. 거기를 읽어보면 거점마다 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가 있었어요. 네, 요빠 네, 이런데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영향력을 입히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제자 답이다. 예.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항상 보니까 그 현장에 뭘 만든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요.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유목사님 말씀 나는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게으르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안 하고 그 현장에서 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뭐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거 보는 거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합숙 어떻게 했냐? 합숙 다락방 10군데 뛰는 사람 합숙 와라. 뭐예요? 미리 응답받고 와라. 미리 응답받고 와서 확인해라. 이제 합숙이 원래 그랬다니까 원래가. 근데 이제는 합숙에 다락방 한 군데도 안 뛰고 다락방 전혀 체험 못하고 영접도 안 한 사람이 합숙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유목사님 했던 거랑 많이 틀린 거예요. 예. 그것도 선착순 30명까지만 받겠다. 이러니까 이제 30명만 딱 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솔직히 우리가 현장에서 요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중직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직자들이 그 현장에서 자기 것이 있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옷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인데 속옷, 겉옷을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가지고 시스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좀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 전혀 어렵지 않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에게 너무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죽었잖아요. 이 사람 병들어서. 근데 베드로 가서 살리거든요.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예. 요렇게 지역에 자기 것을 가지고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준 자로 지역마다 전도운동 했거든요. 현장 시스템은 뭐예요? 요런 중직자들, 제자들이 숨어서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복음을 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세계복음화는 누가 합니까? 엄청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작은 자기의 기능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엄청난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건데 작은 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이 뭐 얘기합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많은 사람 찾아가고 막 설득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한다고 제자 되겠습니까? 막 얘기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좋은 말 해주면 이 사람이 막 제자 되겠습니까? 막 얘기하고 서로 눈물 닦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제자 되겠습니까? 진짜 제자는요 어떻게 해요? 진짜 제자는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말씀. 그래서 제가 조금 중요한 제자 있는데 그 중요한 제자 요즘 좀 시험 들었거든요. 좀 시험 들고 조금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문자도 보내주고 막 가서 막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그냥 냅둬요 제가. 그냥 냅둬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시도록 제가 딱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좀 놔둬야 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저 옛날에 굉장히 사역자로서 좀 약간 교만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이상한 상태의 교육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 이럴 때. 한 24 뭐 이럴 때 진짜요 교회도 제대로 안 섬기고 그러면서 막 내가 잘하는 척하고 막 이럴 때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한테요 쓴소리 해준 그 선배 전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소리 딱 해줬을 때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했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되게 느낀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요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25절 26절에 그 현장에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의 사역이 영원하다. 영원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현장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의 키는 제자예요. 제자가 이룬다. 제자를 세우는 게 중요한 전도는. 그 제자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제자는 뭘 따라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제자는 다른 거 따라가지 않고 기준이 항상 말씀. 요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사람이에요? 이미 말씀으로 결론을 내서 이 사람들은 뭐까지 나왔어요? 이면 계약까지 나왔어요. 말씀 안에서 나는 식주인으로, 나는 동역자로, 나는 보호자로, 나는 사랑받는 자로. 다 있잖아요. 막 별명. 그 별명처럼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나는 이렇게 전도자를 섬기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다 가겠다? 결단 내리고 결론 내린 게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 모든 평신도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냐? 로마서 16장 1군처럼 딱 결론 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서셔야 돼요.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됐냐?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화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역사 일으킵니까? 지금 오늘 말씀같이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요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미래하고 연결돼요. 그대로 미래 축복하고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뭘 보니까 미래 시스템 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미래. 뭐 따라가는 겁니까? 장래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것을 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썼잖아요. 바울 외에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서신서를 쓰고 신약 성경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쓴 요 모든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미래까지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큰 응답이 왔는데 큰 응답을 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는 말은 뭐예요?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이 일 뒤에 로마 복음화되고 서바나 복음화되고 전체가 복음화되는 미래에 대한 뭘 갖고 있었다? 그림과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크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답이 있어요. 어떤 미래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거면 되겠다는 답이 있어요. 복음이면 되겠구나. 그래서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되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면 됩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면 돼요. 복음이면 됩니다. 누가 복음이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맛봐야 돼요.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진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요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현장 살린다는 이 생명 살아나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냐? 요 두 가지를 봐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되리라 라고 한 대로 된다는 것을 맛본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복음의 말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현장에 생명 살아나고 내가 살릴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의 길 계속 그려라.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남편, 아내, 가족, 친척, 친지 다 어떻게 살립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됩니다.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계속 선포해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역에 내 가족의 흑암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해보면 돼요. 내가 그 맛을 봤다. 그러면 나는 죽는 날까지 그거 하면 되죠. 그 답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도운동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답이 있으면 지역에서 뭐합니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며 강한 자가 무너지며 하나님 전도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이 복음에 집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복음 집중력. 복음에 집중하는 집중력. 이게 영적 파워예요. 영적인 힘.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냐? 저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갖고 있었습니까? 기도 수업의 말씀을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못해요, 어차피. 그죠? 뭐 성경의 말씀 다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돼요. 왜 우리가 바쁘기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말씀만 없잖아요. 조금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조금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스케줄 생각하면서, 만남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난 전도는 어떻게 할까 하고, 전도에 대한 생각만 좀 해보시라니까요. 편안하게. 기도를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랩런트가 이번 주에 포럼 하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정시 기도할 때 아니면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는 편안한데 그 외의 시간에는 전혀 말씀도 생각 안 나고 뭔 일이 생기면 자꾸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자기가 정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편안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거든요. 삶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 그거를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실천해보고.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 조금씩 말씀 각인되기 시작. 말씀 생각하기 시작해. 그게 사실은요, 아주 짧은 것이지만 아니 좋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거 그냥 많이 안 봐도 된다니까요. 화장실에 갖다 놓던지 내가 늘 볼 수 있는 데다 놔둬놓고 매일 하루에 5분씩만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거 배워요 나중에.
사람들은 내가 한꺼번에 뽕을 뽑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책을 보든 뭐를 하든 잠깐 하면서라도 내가 그걸 계속 생각할 수 있다.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의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도를요, 가장 내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은 장점이 있다는 것은 단점도 있겠죠. 그러나 단점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이 단점을 얘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가능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이제부터는 좀 나도 결단을 좀 하는 게 있는데, 영준이의 장점만 얘기하겠다. 어제도 너무 단점을 얘기하니까 민두가 시험 드는 것 같아서 내가 장점만 얘기하겠다. 난 아까 전에 진짜 찬양하다가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분위기 상황에서. 장점. 잘 살려. 그걸 가지고 내가 전도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능하면 단점은 뭐 없애면 좋지만, 다 이게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좀 도와주고, 우리는 장점 살려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다 써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맞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되게 인정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제가 평생 동안 강단에서도 얘기 많이 할 거고, 평생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할 게 뭐냐면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모든 일, 현장, 우리 교회, 사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게 제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 아직 못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아직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죠. 아직 제대로 언약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그걸 찾은 걸 가지고 전도해야겠다. 찾은 걸 가지고 현장 살려야겠다. 찾은 걸 가지고 전도운동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7월 달엔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더 현장이고 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현장 시스템 세울 수 있는 응답,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겠고,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생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일 것인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찾아내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것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이것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몇 가지 있는데 그것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길 그리면서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 이게 그것까지 해서 내가 기도 마무리되면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조용하게 또 그러면서 또 고백해가면서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다가